우리는 지난주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라 부르며 제사하는 어리석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의 돌아옴이 그의 더딤을 인하여서 그들이 그런 일을 벌였죠. 모세는 그리고 모세의 신 여호와는 더 이상 자신들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론에게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요구했었고, 아론은 자신이 애굽에서 보았던 경험했던 그 금송아지 형상,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이스라엘의 배신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정확히는 시내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성들의 그 금송아지 사건을 두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시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린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죠.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 모세가 인도한 모세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말 그대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었던 그들의 말, 그것을 반복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난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었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 그대로 반복하시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계신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손절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모세의 백성이야 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부패하였도다. 이 말의 뜻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망하게 되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그 결과로 인해서 망하게 된 겁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된 겁니다. 아마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며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며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망함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임지시지 않으시겠노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만나와 메추라기 더 이상 그들은 먹을 수 없을 겁니다. 광야에서 생명과도 같은 생명수, 물,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급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망하게 된 겁니다. 망함,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결국이 바로 이겁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계속 봅시다.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망하게 된 것이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먼저 나를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며 그것에게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린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증거였던 겁니다.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부터 자신을 인도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버린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부패함, 망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주 고집센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사실 이 모양은 미련한 황소의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황소처럼 고집만 세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 그것이 옳다라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1도 없는, 말 그대로 목이 뻣뻣한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인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부패한 망하게 된 백성, 정확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한 목이 뻣뻣한 백성. 이 모든 표현들이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런 여러 표현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지적이었고 표현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표현하실지,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백성일런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실까? 혹 우리의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실런지,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라고, 목이 왜 이렇게 뻣뻣하니 라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저 내 생각, 내 방법이 옳다고 고집하는, 도무지 꺾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고집센 목이 뻣뻣한 우리는 아닌지,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곧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건 일을 통해서건 말씀을 통해서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곧 말씀해 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혹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십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죄에 대한 처벌 무엇입니까? 그들을 진멸하리라. 진멸. 아예 흔적도 없이 이 땅에서 싹 쓸어버리시겠다는, 그 흔적도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마치 그 옛날 노아의 시대, 죄가 가득했던 그 시대 홍수로 땅을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광야에서 쓸어버리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를 큰 나라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부터 모세,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관계를 이어가시겠다는, 사실 굳이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굳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만일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 뜻을 고집하셔서 이 뜻대로 하셨다 할지라도 모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 뜻하신 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홀로 능히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 귀한 사역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해서 사실은 하나님 홀로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일에 누군가를 초청해서 같이 하자고 했던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사실은 영광스러운 어마무시한 가문의 영광인 겁니다. 마치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한 나라를 위해서 정부의 요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사람들 모두 다 영광스럽게 여기고 가문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홀로 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과 함께 그의 계획을,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마무시한 영광이고 복된 선택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그랬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계획, 그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영광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하나님의 선택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선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선택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포기한, 자신들이 버린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자리인지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대신 모세와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나머지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고 사실 그것밖에 없는 선택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으로서는 굳이 이스라엘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한 선택이고 당연한 처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선택, 그런 형벌을, 그런 처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유를 몰라서 이렇게 되묻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모세는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무지무지 진노하는,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자들 향해서 칼을 빼어들고 무려 3,000명이라는 동족 이스라엘을 죽이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해됩니다. 이스라엘과 손절한 하나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진멸되는 것을, 망하게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도자로서, 모세로서는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다 멸하고 너로 새로 시작할게 할 때,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이들은 소망이 없어서 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옳은 선택입니다. 그럴 만한 지도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참된 지도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막아서겠죠.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해서
모세의 표현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네 백성이잖아, 너의 백성이잖아, 모세 너의 백성이잖아 라고 표현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 네가 인도한 백성이잖아 라고 표현하셨던 그 이스라엘 향해서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권능 강한 손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을 뒤집고 있습니다. 제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인도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그 의도가, 그 진심이 느껴지실 겁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세의 탄원, 모세의 호소가 계속 이어집니다. 모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도자로서 모세는 이스라엘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12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조금은 11절에서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던 모세가 이번에 또 12절에 또 한번 어찌하여 라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뜻을 돌이키시기를 호소합니다. 노를 그치시기를, 화를 내리지 마시기를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모세는 이제부터는 그냥 하나님께 감정에 호소하지만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셔야 되는 이유를 이제 하나씩 나름의 이유를 모세가 제시하죠. 물론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이스라엘의 선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범죄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벌받아 마땅합니다. 진멸되어도 할 말 없습니다. 모세도 압니다. 해서 이제 모세는 각도를 바꿉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방향을 바꿉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이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만큼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오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베푸시려고, 긍휼 베푸시려고 이곳까지 데려오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형통, 그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성공과 그런 우리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는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거죠. 기도하는 수단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형통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부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너를 성공시켜주고, 내가 너를 왜 형통케 해야 되고, 내가 너를 왜 건강케 해야 되는데 난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가 얻는 게 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성공을 통해, 그런 나의 형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되심이 이 땅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의 잘됨, 우리의 형통, 우리의 강건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소를 이어갑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를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또다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호소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 이겁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려봤자 이 백성, 내 백성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때리시는 거니까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그런 의도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위해서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소서입니다. 기억하소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라는 그런 호소입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길래?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 삼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우상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었던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건 그거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유효하지 않냐는 거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약속 맺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을 맺은 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아직까지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 백성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한 약속인 거죠. 그 약속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에는 이스라엘, 즉 너의 후손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은 전제되지 않은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 맺을 때에 너의 백성이 범죄하면 이 약속은 파기된다, 그런 단서를 두지 않았던 거죠. 그저 일방적으로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고 하늘의 별처럼 만들고 땅 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거기에 가로지르고 네 백성이 우상 숭배하지 않을 때 가로닫고, 이런 단서가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약속에 그런 모세가 그 허점을 파고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죠. 모세의 지적이 정확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큰 민족 이루시겠노라. 이 약속에 어디에도 너의 후손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면 이 약속은 파괴된다, 그런 조항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도 마저 보죠. 같이 읽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모세의 호소는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겠노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땅 주고, 그리고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고 창대하게 할 것이고 복이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하면 두 손 두 발 들고 모세에게 그래 네 말이 맞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진멸하시겠다는 그 분노를 거두십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 말대로, 모세 너의 말대로 이 백성 용서하마, 진멸하지 않으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뒤집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죄까지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덕분이었죠. 또한 모세의 간절한 호소가 제대로 먹힌 거죠. 큰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모세가 산나라에 내려와서 어떻게 일이 전개될런지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고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금 우리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봅니다. 세워봅니다. 우리를 보시고는 뭐라고 표현하실런지. 부패하고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늘 형통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우리들 모두이길 바랍니다. 해서 우리의 그런 잘됨을 통하여, 그런 우리 형통을 통하여, 우리의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